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하우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의 기재인 워런 버핏과 가깝게 지내고 있는 짐이라는 사람이 차를 타고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2009년 말이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많은 가게가 문을 닫고 실업자가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짐이 워렌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참담하군요. 경기가 회복될까요? 그러자 워렌이 대답을 했습니다. 짐, 1962년에 가장 많이 팔린 초코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스니커즈입니다. 그럼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초코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스니커즈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빨리 변하는 것도 있고 잘 변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예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7년, 8년을 주기로 불황은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좀 크게 오거나 좀 작게 오거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항상 불황은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불황이 오더라도 살아남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는 조금만 불황이 오면 금방 무너져 내리는 회사도 있습니다. 경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세계의 역사도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500년 뒤의 미래로 우리가 간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로봇가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의학도 발달을 해서 아마 많은 병을 정복을 했을 것입니다. 수명이 더 늘어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도 탐욕과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별로 다르지 않게 리스크의 영향을 받고 시기심에 휩싸이며 집단 소속감을 중요시하는 사람을 쉽게 만나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500년 후 미래로 간 사람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똑같네. 똑같아.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우리의 주변은 항상 변화합니다. 우리는 또 변화를 추구합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놀랍고 흥미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할 때 내 삶의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를 원하지만 정작 미래를 준비할 때에는 뭔가 계획을 세울 때에는 변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이존스는 변하지 않는 것에 흥미가 많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을 원하는 아마존 고객들의 욕구가 사라진 미래를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 두 가지에 투자를 한다. 금방 마음이 변하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유행이나 기호, 세대의 흐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나는 변하지 않는 것에 관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것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변화되고 없어질 것에 투자를 하는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에 투자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그 첫 번째 죄가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마련했는데 그것은 물도 제대로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변하는 것으로 스스로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있는데 그런데 그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근사한 웅덩이를 판들, 아무리 물이 새지 않는 웅덩이를 멋지게 판들 생수의 근원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 사이에 통계를 보면 한국 국민에게 질문을 했는데 41% 정도가 점을 본다라고 합니다. 점을 가장 많이 보는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이 점을 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도 23%가 점을 본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점을 보는 사람들도 100%다 이 점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을 보는 사람 중에 점이 맞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사람은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점을 보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 때문에 그냥 가서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가서 점을 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것은 변하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있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변하는 웅덩이를 붙잡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불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안 셀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시기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온전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선포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은 듣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2년 있으면 금방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거짓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여기에 뭐 새로운 말씀이 추가될 것이 있겠습니까? 틀릴 수 있는 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너무나 명확하고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가야 돼. 애굽으로 붙어야 돼. 바벨론은 이제 곧 망할 거야. 포로로 끌려가도 2년 있다가 금방 돌아올 수 있어.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지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너무 당연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는데 모여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물로 심판받는 것을 경험하고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사사시대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인간 왕을 요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따르기를 원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17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불모의 땅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메마르고 헐벗고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의뢰한다는 말은 소망을 삼는다, 소망을 둔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소망을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햇빛 차양막 공사를 하는데 너무 뜨거운 한낮에 땀을 많이 흘리면서 공사를 했더니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물을 마셔도 계속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뜨거운 데서 일을 하는데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가 물가에 심겨졌는데 날씨가 뜨겁다는 것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곳에 심겨졌는데 날씨가 뜨겁다는 것은 그 나무는 곧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동네에 어릴 때 같이 지난 두 청년이 있습니다. 어느 주일에 무료하게 할 것이 없어 빈둥거리고 있던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시내에 가서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지 않을래?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청년도 동의를 해서 걸어서 시내에 있는 도박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교회 앞에 써 있는 그 성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죄 삭슨 사망이요. 그 글자를 보고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안에 의롭지 못한 마음을 누구에겐가 들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박하러 갈 수 없어. 죄를 지으면 사망이 온다고 하잖아.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자 다른 친구가 화를 냈습니다. 아니,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러면 어떡하냐고. 너 안 가면 나 혼자라도 갈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 둘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교회로 간 친구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2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친구는 감옥에서 자신의 친구가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장면을 신문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17장 8절 말씀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걱정이 없습니다.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숨을 계속 쉬면 계속 살 수 있고 밥을 많이 먹으면 배부르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해서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는 성취되는데 왜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너무나 당연해서 아무 느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거창한 것을 준비해야 하는데 아마도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려면 뭔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해야 하는데 그런데 말씀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시도해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러면 더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자기에게 맞게 적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해서 왜곡해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말씀을 오히려 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으면 구원을 얻고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듯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그치지 않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보다 불완전한 사람들을 믿고 육신의 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관계를 잘하면 성공한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마음에 맞는 파트너를 만나면 성공하게 된다. 진리가 아는데 당연히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대로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헛된 기대, 잘못된 기대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치지 않는 결실을 바란다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당연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말씀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 시대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언제 어느 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때에는, 그 시대에는 그 말씀이 필요한 때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성경의 인물들의 시대에 한정해서 그 말씀을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물론 과거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다가 중지하면 안이감만 못하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을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다가 중지하면 간만큼 이익이다, 이렇게 시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가 아니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빨리 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가 아니라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말들이 자꾸만 바뀌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는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원래 1636년에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생겨난 대학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는 그런 신앙적 색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연구 중심 학교, 재정이 풍부한 학교,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하버드의 모토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는 사라지고 진리만을 고수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라는 것도 하나님이 없어도 좋다는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목사를 뽑는데 무신론자를 목사로 임명을 합니다.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데 그 과목에 적당한 인물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그 과목에 소개를 합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시대를 거치면서 변화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성실한 청지기는 복을 받습니다. 기름을 성실하게 준비한 5 처녀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주님이 오셨을 때 분주하게 다녔던 5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의 대부흥은 1907년에 평양에서 시작되었던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10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3년에 원산에서 영국의 하디 선교사가 이 운동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아주 모범적인 선교사님입니다. 의사였던 그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에게는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 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회심자가 없고 진정한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1903년에 선교사 세미나 강사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도중에 여호수아서 1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읽고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온전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고등교육을 받고 의사이고 영국 사람으로 교만하게 한국 사람을 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배 시간에 울며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회신자들이 나타나고 회개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 말씀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하디 선교사님의 부흥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디 선교사님의 말씀이고 또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었던 조선 사람들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변화를 따라가고 변화를 추구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변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변함이 없고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믿지 못하고 너무나 명확해서 너무나 쉬워서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